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조금만 볼륨 올려주세요. 마이크 볼륨.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얼굴이 웃어가면서 인사를 해야죠. 네, 내심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했는데 아주 강풍이 부는 크리스마스네요. 그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언제나 어디서든지 또한 누구와 소통을 할 수 있고 또한 그의 얼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그가 뭐하고 있는지 SNS를 통하여서 그애가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가까이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을 하냐면 외롭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은 혼자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요, 각자 앞에 옆에 있지만 휴대폰 하기 바빠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도 없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함께 있지만은 함께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요, 또한 예배에 참석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이 질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답하고 있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긴 했지만은요, 그냥 오시고선 끝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성탄의 단순한 출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니까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임마누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들어오신 날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잉태되었고 또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마리아와 이 요셉이 약혼한 상태 속에서 말도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임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것이 간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의 임신은요, 이해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마리아도 이해할 수 없고 요셉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이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언제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따라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그 일들을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 내가 하는 그 작은 일들이 최선이었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엄마 찾는데요. 사람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 일들이 반드시 잘 되고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 예수가 잉태된 것들,
그것들을 이 요셉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하고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입을 닫고서는 오로지 이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던 것들을 실행될 수 있게 하였지만 그것은 사람의 최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계획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과 마리아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모든 가운데 완전히 뜻이 세워지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요, 오직 내가 하는 최선보다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닥쳐지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까? 우리 가운데 심히 괴롭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이 마리아를 보고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민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소란한 자보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시는데 이 성탄의 첫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요셉과 같은 동일한 음성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여러 전체에서 여러 가지의 사건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한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앞에 선 것은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탄절은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방문이 일어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나와 함께 하시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정치적으로도 사회 개혁적으로도 어떠한 구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일로 구원자 또 메시아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문제 아시죠? 저 문제 아시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해결에 기대하고 그 문제만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죄를 사해 주시고 죄 문제를 완전하게 끊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끊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긴급하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요, 너의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막혀진 닮을 주님께서는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허물어내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 앞에 닥쳐진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너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그 후에 너의 문제 또한 내가 해결해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한 이날, 또 약속하신 이날,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문제들이 해결해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요, 이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얘네들 급하네 보네.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완전히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거듭 얘기한 것에 대한 이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여 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더딘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저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너네는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얼만큼 예물을 드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각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 나는 얼마, 나는 얼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을 담아서 너희가 드리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 성탄절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내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친구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침묵하면서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현장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고요하고 오직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만, 이 땅을 집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죄 사슬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계획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한 그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지니라. 또한 성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시겠다, 거하시겠다, 너희 가운데 임하시겠다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임을 확인하고 목도하는 귀한 날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날이야. 또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작정했어.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성탄의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과 1일인 날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시작된 날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TV를 봤더니 노총각 연예인들이 나와서요, 이 자기 짝을 이렇게 만나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TV 제목이 신랑 수업인지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총각 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40세, 50세 된 노총각들. 그 노총각들이 나와서 젊지도 않지, 아무튼 이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고 데이트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52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연예인을 보니까는요, 그 자매를 이렇게 만날 때, 그 자매를 만날 때 너무 어린애처럼 20살 남자처럼 막 떨려하고 설레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도 딱 보면서 저도 설레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설레는 걸 보면서
야, 막 손이 떨려고 안절부절 막 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생각나서 막 연락을 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좋냐. 결국에는 그 노총각인 남자 배우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 그래요, 한번 만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막 그 즐거움을 기쁨을 막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고 만난다고. 그리고서 만날 때 얼마나 그를 그 여자한테 잘 보고 싶었냐면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목도리 2개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흰색 목도리, 하나는 회색 목도리. 왜 2개를 준비했는지 알아요? 데이트할 때 커플 목도리 하려고. 아니 50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더래요. 근데 말을 이쁘게 하더라고요. 혹시 자매님이 흰색을 좋아할지 모르고 회색을 좋아할지 몰라 해서 2가지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든 거는 자매님이 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저한테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 만날 때 그 목도리를 할게요. 그 여자가 막 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가 이렇게 만나고 아끼며 사랑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게 느끼냐면 그 자매도 그렇고 그 노총각도 그렇고 그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 너랑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하는 그런 그 표정이, 그런 마음들이 그곳에 막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임하신 날입니다.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너의 웃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의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한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겠다.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느끼며 나아갈 때 정말 성탄의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